생각이 굉장히 좀 반성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계속 되새기는 건데 숫자 보고 있지 날마다 숫자 보는 사람인데 그죠? 막 세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예전에 먹었던 그 마음을 중단해야지. 그것도 세니 1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근데 정말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느냐,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너는 그 한 사람이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몸부림치고 공부를 지웠다 썼다 다시 고치고 다 해보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섰나? 아니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섰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많이 갈등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 한 사람 됩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옆에 계신 분들 그 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표정들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말씀에 집중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저거 이런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사람 되어지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서시면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기도 드리실 거고, 또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점점점 넘쳐나면서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저는 그만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같은 길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자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이 한자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같을 동자, 잠자리 할 때 상자, 다를 이자, 꿈목자. 뭐 같은 잠자리에 있지만은 다른 꿈을 꾸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동상이몽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겉으로는 함께 하지만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시는데 바라기는요, 여러분 같은 생각 품고 계시나요? 주님과 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생각 품고 여러분 걸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걸음 걸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주 따뜻한 배려의 어떤 체험 하나를 선물하고 계셔요. 그 체험 이야기가 오늘 변화산 이야기예요. 변화산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세 곳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오늘 그리고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9장에 요 이야기가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조금 약간씩 편차들은 있어요. 내용들이 약간씩 큰 줄기는 같지만은 약간 격가지들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보려고 구성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8일 즈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요 변화산 이야기 이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끄집어 드려야지만이 요 이야기가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엿새 전 혹은 8일 전 즈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헤롯의 손에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엘리야, 그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랬더니요, 성격 급하고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답이잖아요.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드디어 이 수준이 되었구나. 그래, 너희가 내가 누구인가를 드디어 알았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뭘 알려주신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메시아가 감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을 제자들 가운데 드디어 이제 너희가 알아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메시아이심은 맞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드디어 노마의 압제의 소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나도 관자리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품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올라가라. 너는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며칠 있다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심정들이 여러분 좀 읽혀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 마가복음도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신 이유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키는 기도였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누가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담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으셨고, 무엇보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하러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닌가. 제자들을 볼 적에 답답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용모가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의 주제는 별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 내용은 좀 뒤로 두더라도요, 변형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졸다가 보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보았다. 그러니까 보는 게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보았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졸다가 보았고, 보기는 보았는데 뭔가 그냥 변형된 어떤 모습만 지금 저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생각이 계속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3절에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를 보면은 여전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저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좋은 곳에 가면은 계속 좀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 가서 있으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 밥하는 게 좋고, 그죠? 밥하는 게 좋고, 아니, 서비스가 왜 이렇게 좋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아주 이게 그 자연적인 어떤 충동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 모습 지금 화려한 어떤 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야, 나 계속 여기 있고 싶다. 그래서 초막 지으면서 여기 있을 거니까 제가 초막 지어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거 지어가지고 우리 함께 여기 있으십시오. 괜히 세상 걱정이 있는, 걱정 넘쳐나고 그냥 근심이 있는 저곳에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적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나와 함께 훈련받으며 그 일을 감당하자 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 여기 있겠습니다. 다른 생각 계속 품고 있다고 말해요. 불뚝불뚝 자기 욕망에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걸 지금 펼치셨는지, 왜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십니다. 변형된 모습으로만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야, 이 생각을 좀 교정시켜줘야 되겠다, 좀 적극적으로 좀 뭔가를 확 펼치시기 위해서 35절에서 36절의 상관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뭐예요? 지금 자꾸
자꾸 엉뚱한 거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구름으로 확 그들을 싸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싹 빠지면서,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전에는 뭐가 보였어요? 그 전에는 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화려한 광채 때문에 여기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예수만 보이더라. 사람들이요, 보고 듣는 거에 실수하는 이유 뭐입니까? 보고 듣는 거에 실수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실수해요. 왜냐면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다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 상대가 말하는데 그 상대가 말하는 의중에 대해서 캐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요. 내가 걸리는 거에 확 공격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딱 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또 내치기야. 보여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여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살면서 우리가 참 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같이 읽고 하는 그런 것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오늘 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부분이요, 참 저는 마음이 확 꽂히는 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뭐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인지 그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믿겨지더라고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아뢰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우리 자꾸 아뢰는 기도만 하다 보니까 듣는 기도 잘 못하거든요. 아뢰는 기도도 하세요. 듣는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뭐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인지,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인지 그걸 분별할 적에 내가 정말 참신앙의 일들을 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원리도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셨어요. 물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던 거 맞습니다. 근데 불쌍히로만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껍질만 보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껍질만 불쌍히 여기시는 거 본다. 본질을 보아야 된다.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9장 8절에서도 제자들이 바뀌어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 갑자기 이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물론 이 부분을 그냥 뭐 모세나 엘리야가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만 보였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자기들 가운데 이제 쑥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렇게 쓱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들이 삶이 확 바뀌어지고 다시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막 씩씩하게 걸어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46절 이하의 또 말씀 보면은 내려와서요, 산 내려와서 하는, 죄송합니다, 짓이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렇게 지금 싸웠다는 얘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변론을 왜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냐라고 하는
것은 자리 다툼일 수도 있지만은, 자리 다툼 한다는 얘기는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쏠려 있다. 사랑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사랑받는 거에 갈급한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제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제이가요, 약간 이제 페이가 있고 제이가 있으니까 시선이 자꾸 누구에게로 쏠릴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선이,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페이에게로 가죠. 페이로 가니까요, 이 녀석이 밥만 먹을 때마다 아프다고 얘기해요. 이가 아파요. 근데 페이가 없이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잘. 그래서 얘가 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병원을 데려가려고 선생님한테, 저희가 이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주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딱 찍어보냈는데 밥 먹는 속도가요, 집에서는 한 입 먹을 때 이러면서 먹는데 거기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나이 또래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파요,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뭐 가서 동생도 해코지도 하고, 그런 나이, 그런 과정들 다 겪으면서 저희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그런 과정들. 그러고 놓고 보면은 어린아이 시절에는 사랑받는 거에 대한 어떤 갈급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지는 거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잘 모르지만은 사랑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다 쪼개져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인가에 대해 더 갈급하고 더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들이 있겠지만은, 점점 성숙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주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마음들이 쏠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보다는 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처음에 내려와서는요, 누가 크냐 그랬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기적 하나 만났다고 해서 확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펼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나중에 봤죠. 성령이 임하고요, 그들의 삶들이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였을 적에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 전서 후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버팁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후서거든요.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18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기 체험을 지금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고, 변화된 그 모습들을 눈으로 우리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려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적에 그것으로 그 삶들을 견뎌내면서 여러분 같이 견뎌냅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을 살아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내는 경험이 된다라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에서, 이성민 씨의 간증에서 예배당에 쓰였던 글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상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쓰셨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 조혜련 씨가 그 글씨를 만났을 적에 뭔가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혜련 씨가 지난 시간에 방황을 종집을 찢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저 순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장면을 만났을 적에 그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 그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런 동력들이 매 순간마다 활력 있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않을까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여러분 정말 다이나믹하게, 힘차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계시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생활비 마련하고 그 학비 장학금 받지 않으면은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배짱이 있었고요. 또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런 배짱,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 하셨던 말씀인데, 첫 번째 학기 그 학비를 주시면서 저희 신학교 가는 거 찬성하셨을까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뭘 거기를 가려고 그러자.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너 책임지시겠지.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첫 학비를 딱 대주시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하시면 너는 가는 것이고 아니면 중단하겠지.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4년 전액 장학금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은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 노회 장학금, 교회 장학금, 또 심지어는 근로 장학금, 다 장학금이잖아요. 그런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었고 졸업했고,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척하면서도 친구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정 목사 괜찮아? 집사님, 정 목사 괜찮아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 것 같아요? 밥 안 굶어? 이 얘기예요. 네. 제가 밥 굶게 생겼습니까? 친구들은 저한테 늘 좀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이지만은 담대하게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며 살아내야 되는데 다른 생각 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교정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체험들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제자들이 살아내는 삶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그런 동력들을 소유하시고 그 예수만이 내 삶에 내 어떤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에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함께 걷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기회를 누리고 있지만 우매하여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온전하게 못 보고 주님의 뜻을 새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의 배려를 깊이 새깁니다. 새겨진 체험으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욕망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욕망, 열정들을 더 뜨겁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보이신 형제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